이제 새로운 장로님 세 분인데 한 분은 근무 때문에 못 오셨고 두 분이 딱 들어가니까 부자가 된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근처에 참 그렇게 우환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가는 장소마다 승승장구했고, 다윗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다윗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윗의 기가 확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계속 일어나냐면, 그렇게 이제 반란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반란 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세바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꼼꼼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요압의 반란 행동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은 부자적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반란입니다. 지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세바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민족 안에 있었던 아픔의 그런 사건이었고, 이 요압의 이 반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그 아마사가 누구냐면 요압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반란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가족 안에 있었던 어떤 친척 간에 일어난 친족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우환과 반란과 사건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그렇게 터지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이 우리아 밧세바의 사건이 한 개인의 해퍼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민족 앞에, 그 하나의 사건이 전체 형제들 사이에서, 그 하나의 사건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는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칼로 죽입니다. 본인이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남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건이 덮어지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고 끝난 거 아닙니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내 충신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로 죽였으니 앞으로 너의 집안 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결국 이 모든 반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울은 누가 세웠죠?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왕은 왕이지만은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실 때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저도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사울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합니다. 근데 그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우리아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래, 너는 칼로 한 사람을 죽였지만 네 가족 안에 끊임없는 칼의 칼부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뿌려서 다윗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을 많이 뿌리셔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복을 많이 심으셔서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아, 교회 섬기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뿌리시고 헌신으로 뿌리시고 충성으로 뿌리시고,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셔야 장로님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내가 뿌려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칼로 뿌리고 칼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세바의 사건입니다. 세바의 사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의 반란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세운 그 아마사를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오늘 그 시신을 놓고 3번이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만큼 비참하게 죽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바가 막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벳마하가 아벨까지 갑니다. 이 벳마하가 아벨이 어디가 있었는가 보시면은,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저 위에가 이쪽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이 벳마하가 아벨이 어디냐면 저 이 갈릴리 저 북쪽 최북단 지역입니다. 최북단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북단 지역. 거기가 벳마하가 아벨입니다. 여기를 누가 차지했느냐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 이 일당이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지금 추적을 당해서 이쪽에 가서 한 성읍에 딱 들어가서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쭉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 진압군이 쭉 추격을 해서 그 성에 딱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성이 있다 그러면은 성을 이제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 주변에 또 다른 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말 그대로 이 속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식량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고대 전쟁은 철저하게 장기전입니다. 누가 우리 버티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토성을 이렇게 쌓아서 이 성읍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켜 보려고 하는 그 작전을 지금 요압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 있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에 살고 있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앞에다가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성에 참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쌓고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엄마, 할머니는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바로 그 성에 바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을 부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바로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과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ear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이 단어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이 지혜와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요압 장군하고 잠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인이 들어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진압군의 입장으로서는 한 여자의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러는데도 이 여인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제 결국 이 요압이 이 여인의 말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이야? 내가 들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벨성이 가지고 있는 명성, 이 아벨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 아벨성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그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8절입니다. 이것이 아벨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면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그러면 막 싸우는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묻느냐면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사람들이 막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아벨에 가서 물으면, 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물으면 일이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이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인데 지금 당신은 와서 이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 드보라가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당신이 와서 지금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 아벨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세바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세바가 이 성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싹 에워싸더니 토성을 쌓고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이 담판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고려시대의 서희의 담판입니다. 시험 볼 때 이름 나왔잖아요. 서희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거란족이 이 고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군으로 왔던 사람이 소송영이라고 하는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을 통해서 40만 명이 바로 이 고려를 에워쌌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 거란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서희가 딱 담판에 나섭니다.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항복하기에는 이르다. 내가 담판을 짓겠다. 그래서 서희가 가서 담판을 짓잖아요. 담판을 지어서 이제 딱 거기에 소송영이라고 하는 장군을 딱 만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신하의 나라에서 왔으면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절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희가 참 담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의 나라에서 왔다면 마땅히 그런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한 나라의 대신끼리 만나는데 무슨 무릎을 꿇고 인사하느냐.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배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소송영이, 야, 저 친구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배짱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같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이쪽에 거란 쪽에 소송영에 쭉 이렇게 자기의 의중을 설명하시 이렇게 내비치게 됩니다. 그 내비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0만 명을 이끌고 이 너희 나라 고려를 침범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고 왜 송나라하고만 거래를 하느냐, 그게 속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파한 서희가 우리도 당신들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여진족이 바로 그 위에 탁 포진하고 있어서 여진족이 압록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육지로 갈 수 없고 이 배를 타고 당신네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압록강을 막고 있는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여러분, 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6개 주를 서희를 통해서 고려 땅으로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이 소송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서희에게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40만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강동 지역의 6개 그 땅을, 압록강 주변에 있었던 그 땅을 고려 땅으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령이 고마워서 기록에 보면 낙타도 주고요, 말도 주고 양도 주고 비단도 500피를 줬어요. 똑같은 일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딱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화평의 사람으로 메신저로 그렇게 만났는데 당신은 이 성을 왜 허물려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20장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무조건 가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지 말고 화평을 선언해라.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맞잖아요. 이 여자의 말이 맞으니까 요압이 아니야, 나 이 성 허물려고 온 거 아니야. 세바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차해서 저차해고 2차 저차해가지고 조차했어. 그러니까 그 세바만 해결하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 거야. 그리고 그래? 그럼 기다리라고. 내가 앞장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벨성에 들어가서 다 사람들을 교합해서 세바에 뭘 갖다 주느냐면 목을 갖다가 줍니다. 왜 성경은 세바를 죽였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바의 목을 갖다가 준 것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크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크게 누가 세우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세우고 내가 들지 않아서 안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과 리더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그가 행동하고 처신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리더십을 따라주고 일방적으로 그것만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도전하는 자는 내가 세운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바의 목을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왜 세바는 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을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지파 우월주의입니다. 우리 지파가 당신 지파보다 못할 게 뭐냐? 호남이 영남보다 못할 이유가 뭐냐? 영남은 호남보다도 못할 이유가 뭐냐? 지역 간의 계파 간의 이 갈등과 이 엄청난 이 간격.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의 왕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두 번째로 이 세바는 왜 이 엄청난 이 반란의 사건을 치렀을까?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있는 거죠. 나도 대권을 한번 잡아보자. 그 대권을 잡아보자 하고 나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국민들의, 이런 백성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두고 보라 그래요. 그러나 세바는 그것을 거슬려서 힘의 논리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이제 그대로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그의 탐욕과 욕심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미안해, 인간도 크게 자연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식물과 동물로 구별을 할 때 동물의 범죄 속에 인간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 가운데 유일한 동물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사람만 위장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먹어요. 배를 비워. 그렇게 해서 위장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제 병이 나는데도, 병이 있는데도 또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바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사실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다윗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뿌려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보시면서 이 제단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보시면서 내가 어떤 종을 축복할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은 좀 덜 욕심을 부려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로서 더 멋지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끝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